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걱정 근심이 없고 모두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동시에 가족 모두가 주님을 믿고 거듭나 영생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이나 물질 다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만일 우리의 부모나 자식, 친지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결코 우리의 가정이 안녕한 상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나 영원한 심판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떠난 상태에 있다면 먼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는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릇된 낙관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저 되어지겠지, 그저 이루어지겠지 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멸망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며 가슴 찢는 아픔을 가진 것처럼 아직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많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간사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지라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딸 시온을 향해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비롯되었기에 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되 철저한 아픔으로 탄식하며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낮아진 마음을 보시고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눈물로 씨 뿌리는 기도는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선지자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초저녁이면 이제 곧 하루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어가야 할 시간인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기도하되 주님 얼굴 앞에 마음의 애통함이 물을 쏟듯이 기도하라라고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금 어린 자녀들이 길거리 여기에서 굶주려 기진한 채 쓰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박한 기도는 교양 있는 어느 세련된 문장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물을 쏟듯이 우리의 중심을 쏟아놓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 길거리 여기에 쓰러지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 기갈과 굶주림으로 쓰러져 가는 것처럼 보이기만 합니다. 아이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속적인 쾌락과 세계관에 빠져 휩쓸려 길을 잃고 마는 것 같습니다. 못된 어른들이 만들어낸 악한 균들이 그렇게 자녀들의 영적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과 20, 30대 청년층의 크리스찬 비율이 3%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보다 더 적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은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양이 그들 눈에 비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은 기득권, 정치권과 야합하며 부자 세습 등으로 지탄받는 일을 하는 가운데 정말로 빛과 소금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함께 부패하고 타락한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부분들도 면밀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교인의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타락한 문화와 거짓된 가치관에 우리 아이들은 쉽게 감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음란 문화에 노출되어 있고 마약과 술과 폭력적인 게임과 편향적인 이념에 중독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악한 문화의 조직 규모가 너무도 커서 때로는 그 실세조차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부르짖었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와 중보의 손을 들어야만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 넘어진 아이들을 위해서는 악에서 건져주시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들려져 있을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딸 시온 곧 예루살렘이 당하는 참상이 얼마나 끔찍하였던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굶주림이 극한 지경에 이르자 자기가 낳은 자식을 먹는 여인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예배를 섬기도록 구별된 그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사회가 갈 때까지 가버려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륜이 맞는 많은 노인들도 쓰러졌고 열정과 힘을 가졌던 청년들도 칼에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떠난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예루살렘은 처절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일이 마치 절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몰려들었듯이 이제는 주께서 사방에서 재앙들을 불러들여 예루살렘 위에 쏟아지게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날에는 피하거나 숨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아서 애지중지 길로 오던 자녀들까지 원수의 손에 죽어야 했던 것을 목도해야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대재앙의 날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 죽어가는 아이들과 여인들,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는 병자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무한 공황과 같은 사고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려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우리 삶을 뒤덮는지 그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답이 쉽게 나오지 않기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깊은 슬픔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우리의 간구한 눈물이 하늘에 닿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채 우리 곁을 떠나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신다면 왜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신앙을 깊이 흔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새기고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참혹한 현실 앞에서 그 누구에게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계속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현실을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를 이끄는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야말로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젠가는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찾아왔던 이런 재앙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또 다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다시 없을 큰 심판의 날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오른편과 왼편에 알곡과 죽정이가 나누어지고 양과 염소가 나누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1심, 2심, 3심까지 항소하거나 상소할 수 없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리스도가 없이 영생에서 누락된다면 이보다 더 끔찍한 재앙은 없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모든 부모들이, 모든 성인 세대들이 주를 향해 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도 없이 심판의 날을 맞이하지 않도록 기도의 손을 거두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또 청년들을 위해 19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솟듯 할지어다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마음을 다하며 기도해야 하고 그들의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자녀들의 영적 생명, 영적 건강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슬피 울던 여인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고난받으신 주님이 아니라 장차 임할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없는 자녀는 영적 고아와도 같은 상태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풍성한 기도의 은혜로 살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영원한 유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능력과 기쁨이 충만한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